스승님께 드릴 질문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제가 그 질문들의 근원으로 따라가면 그것들이 사라집니다. 그대가 이 속임수를 알면 누구에게 무엇을 물을 필요가 없다. 이 단순한 속임수를 알면 어떤 것도 어느 것도 물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 그곳에 머물러라. 그곳이 그대의 영구불변한 영원한 거처이다. 그곳에서 그 무엇도 그대에게 미칠 수 없다. 집에 있지 않을 때 그대는 슈퍼마켓을 돌아다닌다. 그대는 물건을 사고 어떤 것을 좋아하고 그래서 거기에 머물기를 원한다. 지금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대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슈퍼마켓에서만 일어난다. 집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아무런 걱정거리가 없다. 너무 늦게 집으로 돌아간다면 그대는 떠밀리고 문이 닫힐 것이다. 그때 집으로 들어가면 너무 늦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집으로 돌아가라. 물건 사기를 끝내고 지금 집으로 돌아가라. 내가 말한 이 집은 그대 자신의 참나다. 그것은 영원이다. 거기에는 요구하는 것도 없고 필요한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다. 따라서 아무런 욕망이 없다. 욕망은 마음속에만 존재하며 무엇인가 부족할 때만 있다. 그때는 그대는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그래서 그것을 쫓아 집 밖으로 달려나온다. 그대의 진정한 집은 그 자체로 완벽하며 완전하다. 거기에는 아무런 결핍이 없다. 거기에는 완전히 충만하다. 모든 것으로 가득 차 있다. 그대는 그곳의 주인이다. 거지가 되지 말라. 나는 이것이 필요해, 나는 저것이 필요해 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 몇몇 물건들을 구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대는 저는 깨달은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다. 그대는 이 생각을 어디에서 얻었는가? 과거로 가지 않았는가? 누가 깨닫지 않았는가? 과거인가? 현재인가? 과거입니다. 그러므로 깨닫지 않았다는 무지하다는 이 관념을 얻기 위해 그대는 과거로 가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니 과거로 가기 위해 노력하지 말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라. 과거로 가거나 미래를 상상하고자 노력하지 말라. 과거나 미래가 없을 때 그대는 누구인가? 그 틈 순간에 그대는 깨달아 있다. 이 순간을 떠난다면 그대가 이제 어디로 가겠는가? 무지한 사람이 되어보라. 이 빛의 순간을 벗어나서 어둠 속으로 들어가 보라.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가? 좋다. 그러면 본디 그대인 채로 머물러라. 아무런 노력이 들지 않는다. 다른 존재가 되려면 어디론가 가야 한다. 무엇인가가 된다는 것이 어리석음을 알 때 이것이 깨달음이다. 이것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도 할 필요가 없다. 왜 스승님께서는 텅빔이라는 말을 그렇게도 자주 사용하십니까? 텅빔이라는 말을 정말로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어떤 말들의 매력을 느낀다. 이 말을 사용할 때 나는 내 경험에 비추어 말하는 것일 뿐 다른 이유는 없다. 이것은 나의 경험이다. 그 경험을 묘사할 적당한 단어를 달리 찾지 못했다. 그것은 표현할 수 없는 경험이다. 거기에는 아무런 흔적이 없다. 아무것도 없다. 내가 텅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그것이 나의 경험을 표현할 수 있는 최선의 말이기 때문이다. 어떤 것도 존재한 적이 없다. 그대는 그것을 텅빔이라 부를 수 있다. 나의 지식으로는 더 알맞은 말을 찾을 수 없다. 1919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나는 학교에 다니는 어린 소년이었다. 영국의 승리로 우리는 한 달 동안 특별방학에 들어갔다. 우리는 모두 작은 배지를 받았고 그래서 무척 행복했다. 어머니는 라호르에 있는 이모를 방문하러 갔다. 나도 함께 갔다. 그것은 국경에서 100마일쯤 떨어진 곳이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함께 바깥으로 나가서 망고 쉐이크를 마셨다. 망고 쉐이크는 펀잡 지방에서 흔히 마시는 음료였다. 우리는 탁자에 둘러앉았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망고 쉐이크를 돌리고 있었다. 내 차례가 되었을 때 나는 그 당시에 설명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때까지 나는 사마디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누군가가 내게 컵을 건네주었을 때 나는 컵을 잡기 위해 손을 내밀지도 못했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머니는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하며 무척 염려했다. 친척들은 나를 가까이 있는 모스크로 옮겼다. 이모 가족은 힌두교인이었지만 이슬람교인은 대다수인 동네에 살고 있었다. 이슬람교인들이 대다수인 동네에 살고 있었다.
그래서 어디가 아프면 도움을 받기 위해 모스크로 갔다. 사람은 물론이고 동물도 모스크의 사제에게로 데려갈 수 있었다. 그러면 사제는 만트라와 같이 말을 중얼거리곤 했다. 그래서 그들은 나를 이슬람산으로 데려갔는데 사제는 내게 귀신이 들렸다고 단언했다. 그들은 그 이상 알지 못했기에 말은 그럴듯하게 들렸다. 그들은 나를 집으로 데리고 왔고 나는 고요에 잠겨 밤새 앉아 있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나는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어머니는 내게 왜 말을 하지 않았니 하고 물었다. 나는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자 어머니는 크리슈나를 보았냐고 물었다. 나는 아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라고 대답했었다. 어머니는 내가 왜 어느 때는 웃고 어느 때는 울었는지 알기를 원했다. 내가 무엇을 보았는가? 나는 어머니에게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얘기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을 처음 경험한 것은 그때였다. 그동안에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아주 행복했다. 그 행복을 표현하기 위하여 나는 지금까지 70년 동안 해온 대로 앉을 때마다 시간 너머에 있는 그 공간으로 돌아간다. 그 순간을 표현하기 위해 나는 텅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거기에는 없음도 아니었고 무엇도 아니었다. 내면에서 나는 또렷이 의식했지만 그 의식을 어떤 이름으로도 묘사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텅빔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그러면 그것을 이름과 형상이 텅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름과 형상뿐 아니라 텅빔 자체도 텅 빈 것을 말한다. 나는 이 단어를 어디인가에서 빌렸다. 나는 묘사할 수도 없고 또 묘사할 언어도 알지 못하지만 그대에게 얘기하려면 그대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 그 단어가 텅빔이다. 그곳에서는 시간이라는 관념이 없다. 빛도 없다. 어두움도 없다. 오직 의식만 있다. 그 의식은 어떤 상상으로도 이해할 수 없다. 거대한 텅빔이다. 누군가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웬만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이해가 된다면 그것은 함정이 된다. 이해와 오해는 모두 무지의 책략 안에 있으며 단지 마음의 영역일 뿐이다. 이것은 배움이 아니다. 이것은 그대의 생득권이다. 그대 자신으로 존재하기 위해 공부할 수는 없다. 그대는 숨쉬는 방법을 이해할 필요가 없다. 스승님의 말씀을 들으니 소매치기가 붓다를 만나면 붓다의 호주머니만을 바라본다 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소매치기의 달인이 있었다. 이 소매치기는 라오르에 살고 있었는데 그것은 다이아몬드 거래의 중심지였다. 어느 날 그는 완벽한 최상의 다이아몬드를 구입하는 사람을 보았다. 이 다이아몬드는 그가 평생 고대하던 것이었다. 그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다이아몬드를 가져야만 했다. 그래서 소매치기는 다이아몬드를 산 남자를 뒤따랐다. 그 사람이 첸나이행 기차표를 구입하자 소매치기도 같은 기차표를 구입했고 결국 두 사람은 같은 칸막이 방을 쓰게 되었다. 그 사람이 화장실에 가자 소매치기는 구석구석을 사사치 뒤졌다. 그 사람이 잠들었을 때에도 계속 찾아보았지만 헛수고였다. 마침내 기차는 첸나이에 도착했고 다이아몬드 상인은 기차에서 내렸다. 소매치기는 그를 뒤따라갔다. 실례합니다, 선생님. 소매치기가 말을 걸었다. 저는 소매치기의 달인입니다. 저는 선생님의 다이아몬드를 훔치기 위해 온갖 시도를 해보았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제는 선생님께 폐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다이아몬드를 어디에 숨겼는지 꼭 알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다. 나는 다이아몬드를 살 때 당신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당신이 기차를 탄 것을 보고는 다이아몬드를 노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매우 영리할 것이라 생각했고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어디에 숨기면 당신이 절대로 찾지 못할까 하고 궁리를 했습니다. 결국 나는 당신의 호주머니 속에 숨겼습니다. 그대가 찾고 있는 다이아몬드는 너무 가까이, 호흡보다 더 가까이에 있다. 그대가 찾고 있는 다이아몬드는 너무나 가까이, 호흡보다 더 가까이에 있다. 그러나 그대는 붓다의 주머니를 뒤진다. 마음의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것들을 남김없이 비워라. 거리도 없고 해야 할 일도 없는 곳을 뒤져라. 그대에게는 너무나 쉬운 일이다.
그대가 잃을 수 있는 것은 그대의 호주머니에 있는 것뿐이다. 그대가 잃을 수 있는 것은 그대가 얻은 것뿐이다. 호주머니가 비어 있다면 무엇을 잃을 수 있겠는가? 그때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텅 빈을 잃을 수는 없다. 빈 호주머니에서 훔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그대의 호주머니를 비워라. 이것을 자유라고 한다. 호주머니에 무엇이 들어있건 그것을 비워라. 그리하면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 그대는 자유롭게 걸을 수 있다. 명상에 해당하는 산스크리트어 낱말은 디야나인데 이 말은 마음을 비운다는 뜻이다. 마음이 비어있을 때, 마음속에 어떤 개념도 없을 때 이것이 디야나다. 디야나라는 말이 보리달마와 함께 중국으로 건너왔을 때 중국인들은 그것을 찬으로 발음했다. 빈 마음이란 뜻이다. 일본인들은 찬이라는 말을 젠으로 바꿔 발음하였다. 뭐라고 부르든 모두 생각이 없는 빈 마음을 뜻한다. 명상을 할 때 우리는 마음이 어떤 대상에도 걸리지 않도록 마음의 작용을 지켜본다. 경찰이 도둑을 쫓아가면 도둑은 달아난다. 그러면 경찰은 거꾸로 도둑의 발자국을 따라 그의 소굴로, 도둑이 처음 나온 곳으로 찾아간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이 나온 길을 거꾸로 추적하여 소굴로 찾아가라. 이 소굴이 근원이다. 이것이 그대에게서 이 모든 세월을 훔쳐 온 모든 도둑들의 근원이다. 그대가 그곳으로 들어가면 도둑들은 모두 떠날 것이다. 아무 생각도 남아있지 않으면 소굴이 텅 빈다. 이 텅 빔이 그대의 본성이다. 그대는 기쁘게 그곳에 정착할 것이다. 이제는 걷거나 말할 때 그대는 이 텅 빔으로부터 가능할 것이다. 이것을 잃으면 어딘가에서 자아가 일어난다. 그러면 그대는 자기중심적이 되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지 못한다. 내 이름은 무엇이다 라는 생각만으로도 이 상태에서 다시 추락하기에 충분하다.